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망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나라의 법을 따라 그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처의 전쟁의 소식 그리고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어서 소식이 들려오든 뭐가 들려오든 깨어나지 못하여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런 흐리멍텅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방송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었을 때에 받은 은혜 쏟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다니는 지교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열심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교훈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고,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군중들,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그때에 이 마음에 찔려 하는 그 말, 양심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양심도 두 가지예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할 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런 자들의 양심, 쳐버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은 받았어요. 그들도. 그런데 군중 심리가 일어나서 돌을 들어 때려서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입이 막힐 때에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이러한 죄를 지은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어요.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세례가 죄 사함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때에 세례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었으니 세례는 대명사격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현명한 길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해라. 길을 열어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기쁨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모든 역사, 감동, 위로, 생명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39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하신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모든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얼마든지 부르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에는 평안과 생명과 위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뿐이고 또 위태한 것뿐입니다. 그 세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여 모든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러한 세대에서 용기를 내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베드로 시대 그 당시와 같이 패역하고 위급한 시대다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하여지고 믿음이 좋은 자는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위급한 시대예요. 세계 전체를 보아도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 하는 미국을 요즘 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트럼프가 그거 피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나와 있는데 또 지지도가 또 현직 대통령보다 높대요.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미국 대통령 후보로 올려놓은 것조차 그 나라의 수치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놓고 쓸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일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뭔가?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에 그 사위가 트럼프의 사위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적인 수도로 미국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는 반미치광이 같은데 말하는 게 아마 하나님이 쓰려고 그 사람 세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4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4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다 무너졌죠. 그 자리에 엉뚱한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성전터를 이제 내놓고 너희들은 건물을 다시 지어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드려 보시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터, 헤롯이 지었던 성전 동일한 곳이에요.
그곳에 제4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치광이 같은 트럼프를 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뒀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저거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지정을 해준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세요.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받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야도 좋고 여도 좋은데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자로 뽑는다? 이거는 타락해도 신앙적으로 볼 때에 아주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도 교회들이 동조를 해요. 미쳐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인간 머리를 완전히 아주 거꾸로 돌려놓는 거야. 여기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됩니다. 이 폐역하고 위급한 시대에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방해받지 말고 신앙인은 힘써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뭐 남이야 가든 말든 진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남들이야 가든 말든 나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볼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면 썩는 냄새가 펑펑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해가는데 인간 보고는 하지 말아요. 실망해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됐다. 이 3천 명을 침례를 하려면 못하지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약식 세례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아니, 물속에 잠구었다 꺼내면 밤낮 24시간 세례를 베풀어도 다 못합니다, 그거. 하루에 3천 명이나 회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씨를 뿌려 놓았던 것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두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내 거가 아니고 주의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그럼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말만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은 주권도 소유권도 없어요. 자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나 자체가 주님 것인데 내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100% 들어야 돼요. 여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누구 말을 순종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을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였던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사도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면 인간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구하게 증거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냐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니엘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인본적인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들이 회개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의 기약은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기약이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성경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어떻게 교회 가는 시간을 얘기하면 바빠서요 그래. 놀러는 잘 가는데 교회는 바빠서 못 간단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정말 큰일 나는 일인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건 일이고 교회 가는 건 바빠서 못 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예? 그 1시간.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면 2시간. 수요일 1시간. 일주일에 3시간. 굵직한 것만 찾아서 그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3시간. 여러분 52주를 이거 계산하면 몇 시간 돼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조차도 여행 가는 데에는 안 바쁘고 교회 가는 데는 바쁘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영상이 그냥 쫙 돌아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다시 할 때에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종교 서적이 아닌 다른 책을 읽어보려고 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덮었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을 봐야지 지금 뭘 보고 있느냐고요. 성경 속에 법이고 뭐고 다 들어있는데 뭘 보느냐. 이런 심령에 울리는 소리를 자꾸 듣기 때문에 일반 서적들을 제가 초창기 시절에는 양심이 찔려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곧잘 부르던 유행가, 가요, 요즘 말하면 흘러간 옛 노래, 예?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 비나리는 명동거리, 이런 노래들, 남진의 뭔 노래, 나훈아의 물레방안 뭔가 지금 잊어버려서 몰라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야 이놈아 찬송가를 불러야지 뭔 가요를 믿는 놈이 부르고 있나 하는 그 소리가 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너 그거 부르지 마라. 찬송가 불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런 권면의 소리가 들어와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결혼식에 피로연에 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그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잖아요.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해가느냐. 맨 앞쪽에 앉아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면 오바이트 하니까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금 물으라 해요. 그럼 벌금 얼른 주지요. 그것도 안 주면 안 되지. 그렇게 피해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가지 마라. 못 가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 뭐라 하는지 하면 저거 바보 아니야? 바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패역한 세대에 휩싸여서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7막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오기 전에 차단을 착착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을 일시에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서 떠나갈 이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주님께 피동되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기이하고 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환 장로 TV를 이제 연결해서 방송을 열어서 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면을 받고 날마다의 사는 삶이 새 생명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침이 떨어지질 않아서 방송 중에도 계속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 좀 보기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용서하시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듣네요. 병원에 가서 요새 산에 소나무에서 송화가루가 날아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게 오염이 되면 기침이 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계속 약은 먹는데 안 떨어져요. 여러분 췌장로 위해서 좀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라고 이 방송을 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방송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